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좋은 물건을 고르는 방법, 그 가운데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제품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가격도 비교해 보고 또 성능도 비교해 보고 또 모양새도 비교해 보고 옆에 것과 비교해 보면 이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보다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 인터넷에서 새롭게 뜨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냐면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물건들을 많이 구매하다 보니까요. 빨리 구매하고 싶은 거죠. 인터넷으로 막 찾는 것보다. 그래서 어떤 회사가 뜨고 있냐면 어떤 제품을 파는 곳이 다 다르잖아요. 이것을 조사해서 가장 싼 제품이 어디서 파는지를 비교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물건을 따다닥 해서 딱 검색하면 어떤 회사에서는 얼마에, 뭐 G마켓에서는 얼마에, 어디 마켓에서는 얼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검색을 해서 가면 이제 그 회사로 들어가게 되고 물건을 쉽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뭐 티슈 하나만 이름을 검색해도 어떤 마켓에서는 몇 개에 얼마, 몇 개에 얼마, 뭐 휴지도 마찬가지, 뭐 몇 개에 얼마. 거기에 들어가면 연결해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교해 주는 것만으로도 물건을 팔지 않고도 돈을 버는 회사가 생겼다는 거죠. 서로 비교해 보면 가격을 비교하든 제품을 비교하든 비교해 보면 이 물건의 가치가 좋은지 나쁜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삼손의 이야기예요. 본문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삼손과 블레셋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요. 바로 앞에 있는 14장에서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잔치를 열었고 그리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문제의 발달은 삼손이 수수께끼 하나를 냈죠. 우연히 길에서 사자를 죽이고 그리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죽은 사자의 몸에 벌과 벌꿀이 가득한 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수수께끼를 냈죠. 이걸 맞추면 내가 너희들에게 옷 30벌을 주겠다. 만약에 너희들이 이 수수께끼 못 맞추면 너희들이 나에게 그것을 반대로 주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겪은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가 없었어요. 수수께끼는 이것이었죠. 14장 14절에 보면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것이 뭐냐? 라는 수수께끼입니다. 강한 것은 사자고 단 것은 꿀이죠. 이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결혼한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결국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게 됩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삼손이 화가 났어요. 그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살고 있는 땅에 들어가서 그게 아스글론이라는 곳이었는데요. 그래서 30명을 죽이고 노략해서 그래서 수수께끼에 대한 내기에 대한 진 것을 주었습니다. 14장이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갈등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은 그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자, 1절에 보니까 삼손이 전에 결혼한 이 블레셋 여인 아내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아내의 아버지, 삼손에게 장인이 되는 그 사람이 삼손이 이 여자를 싫어하는 줄 알고 그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냈었죠. 2절에 보면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준 그 일로 인해서 삼손이 아내를 미워하는 줄 알고 친구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그 동생이 예쁘니까 동생을 아내로 맞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화가 났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꼬리 위에 횃불을 달아가지고요,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또 나무에 그 불을 붙여서 여우를 풀어버리니까요, 곡식과 나무들이 다 불태워졌습니다. 완전히 한 동네의 작물들이요 싹 타버린 것이죠. 너무 화가 난 동네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를 찾아보니까 삼손이
그 장인 때문에 화가 나서 이 일을 벌였다는 것을 알고 오늘 삼손의 장인과 그리고 그 아내를 불태워 죽였다라고 6절에, 오늘 성경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7절과 8절에 보면 삼손이 또 다시 쫓아가서 복수를 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점점 이 블레셋 사람들과 삼손과의 갈등이 점점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복수를 막 하면서 감정이 더 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9절부터예요. 9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오늘 유다로 오늘 쳐들어옵니다. 오늘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특별히 그 앞에 있는 13장 1절에도 보면 블레셋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속하고 있은 지 40년이 됐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11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말하기를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삼손에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유다는 블레셋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있는, 어려움 당하고 있는 처지거든요. 다시 말하면 블레셋이 유다보다 훨씬 더 힘이 지금 센 상태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삼손을 잡으려고 온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잠깐 멈추게 하고 오히려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오늘 하고 있죠. 그렇죠? 12절과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로 세워지게 될 사람입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말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받게 되도록 구원하게 될 사람이 바로 삼손인데,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에게 지금 주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지금 여러분 그려지세요?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잡아다가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기 편이잖아요. 앞으로 삼손이 지도자가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이스라엘 지금 현재의 모습이고 그것이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전혀 보지 못하고 오히려 영적으로 무지해 있는 상태.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된장인지 똥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혀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삼손을 잡아다가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비교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아까 전에 어떤 제품을 볼 때 비교해 보면 비교를 통해서 그 가치를 안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과 지금 하나님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이 하나님의 모습, 이 하나님의 이 마음과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나아가게 되죠. 붙잡혀서 끌려갑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서특벌을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아멘.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함께 해주셨죠. 삼손을 결박했던 밧줄이요, 마치 불에 탄 삼처럼 완전히 녹아버렸다고, 완전히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15절에 보면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17절에 그래서 거기 나귀 턱뼈로 이긴 그 산의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라맛 레히는요, 턱뼈의 산이란 뜻입니다. 턱뼈로 1000명을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19절에 보시면 라맛 레히와 함께 또 한 가지 샘물의 이름이 나오는데 엔학고레라고 나오죠. 1000명과 싸우고 났는데요,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심히 목이 말랐습니다. 그런데 물이 하나도 없는 거죠. 삼손이 이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목이 너무 마릅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거기에 샘물이 터졌죠. 그 물을 마시고 삼손이 정신이 회복됩니다. 그 샘의 이름을 엔학고레라고 했습니다. 엔학고레의 뜻은 부르짖은 자의 샘물이란 뜻입니다. 라맛 레히 그리고 엔학고레, 이 두 곳은요, 하나님이 삼손을 도와주셔서 삼손이 살게 된 그러한 지명이죠. 그러한 또 샘물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1000명을 이길 수가 있었고요, 하나님이 샘물을 터지게 하셔가지고 그 목마름을, 그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너무 반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하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은 삼손을 지금 도와주고 계시죠. 너무너무 비교가 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모습은요, 더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사들을 한 명 한 명 우리가 보았는데, 여러분, 이 사사들을 잘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사사 같지 않은 사람들, 사사가 되면 안 될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에는 에훗이라고 하는 왼손잡이 에훗,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가 있는 에훗이 나오고요, 4장에서는 여자였던 드보라가 나오고요, 6장에서는 겁쟁이였고 의심 많았던 기드온이 사사가 되고요, 그리고 11장에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입다는 출생이 너무 안 좋았죠. 형편이 없었잖아요. 어머니가 기생이고, 그리고 동네 사람 형제들이 입다를 쫓아내는 불우한 환경을 가진 사람.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입다의 환경은요, 동네의 잡류들, 그러니까 무슨 동네에서 껄렁껄렁한 어떤 그런 불량배들,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까지 사사들이요, 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제대로 된 것 같지 않은,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을 사사로 세우셔서 때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삼손의 출생을 지난주에 보았지만 출생은 참 좋았습니다. 믿음의 부모였고요. 그죠?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삼손의 출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삼손의 모습은 전혀 달랐죠. 이방인과 결혼하고 이방인과 화친하고 나실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태도들을 계속했습니다. 삼손의 모습도요, 다른 사사와 비교할 때 보면 뭐 달라 보이는 게 없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삼손의 수준 이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삼손을 지금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너무나 다른 모습인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범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사기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사기의 특징은 계속적으로 범죄하는 것입니다. 범죄해서 타락하게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오늘 블레셋 사람들처럼 어려움을 주면, 그러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시는, 그러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고 나면 또 얼마가 지나고 나면 또 범죄하고 또 타락합니다. 그러면 또 고난이 오고, 그럼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또 한 사람 사사를 세워주고,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또 범죄하고, 또 회개해서 또 구원하시면 또 타락하고, 이것이 이 사사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구원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요. 인간은 틈만 나면 하나님 배신하고 멀어지는데, 하나님은 틈만 나면 구원하십니다. 틈만 나면 사랑하시고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복받고 조금만 나아지면 금세 하나님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회만 나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고 사랑을 베푸십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데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수준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어떤 형편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와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용서로 인하여 받게 되는 선물이죠. 저는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가끔 오늘날의 모습과 좀 닮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을 치르게 되고 일제치하를 치르게 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때가 있었죠. 1970년, 60년, 70년, 80년 참 어른들 표현으로 이해하면 먹고 살기 힘든 때였습니다. 그때 한국교회가 굉장히 발전했었어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우리 선배들이, 어른들이 기도를 많이 했는지.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잘 살게 하셨어요. 좋게 하시고 축복을 주니까 타락합니다. 교회도 타락합니다. 뜨거움, 신앙의 뜨거움, 믿음의 뜨거움이 점점 식어지고요. 오히려 냉랭하게까지 합니다. 이 한국의 문화, 이 타락한 문화를 보면 어쩌나 그렇게 이 사사시대와 닮은 것이 많은지. 어제 노회 한 목사님에게 책 한 권이 소포로 왔어요. 열어보니까 뭐냐면 동성애에 대한, 또 동성애를 비롯한 어떤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대항해야 되는가, 어떻게 그런 것에 대응하고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두꺼운 책으로 쓰여있는 책이었습니다. 이게 너무 큰 문제가 돼버린 것이에요. 이제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제시해야 되는데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만한 책으로 크게 한 권이 왔습니다.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듯이 오늘날의 시대가 보면 타락과 부패가 정말 사사시대와 버금갈 정도로 너무 많아 보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세상을 보면요, 소망이 없어 보여요. 무슨 교회가 그래, 무슨 목회자가 저래, 이런 얘기 들으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도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에 타락한 사람들을 다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쓸모없어 보이는 사사들을 끝까지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좀 더 부패하고요, 세상이 또 좀 더 타락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삼손이 19절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회복되고 소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소생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신다. 세상은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더 타락하게 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기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타락한 시대 가운데 또 부족한 삼손을 끝까지 사용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귀하게 붙들어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고 어렵고 세상이 악해져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1000명을 이기게 되는 라맛 레히의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또한 삼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샘물나게 하신 이 엔하골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이죠.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악한 시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일터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